15번, 네, 15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8개 교리니까 이 속도로 하면은 몇 주 안 있으면 몇 주까지는 아니군요. 13주로 더 해야 되니까 13주만 더 있으면 저희 이제 기본 교리를 또 한 번 이렇게 다 훑고 지나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이야기들, 또 교리와 그런 시간들을 제가 또 이 시간에 함께 나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자, 먼저 우리 기본 교리에 있는 요약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신앙을 고백하고 죄에 대하여 죽고 새 생활을 살려는 우리의 의도를 나타내게 된다. 그렇게 함으로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서 인정하여 그분의 백성이 되고 교회의 일원이 된다. 침례는 그리스도와의 우리의 연합, 우리 죄의 용서, 성령을 받아들임에 대한 상징이다. 이 예식은 물에 잠그는 방식으로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죄를 회개한 증거가 확인될 때 베풀어진다. 침례는 성경을 가르쳐서 그 가르침들을 받아들인 후에 시행된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 침례를 받기 전에 다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우리 교리에 대해서 배우고 고백하고 이제 침례를 받게 되잖아요. 그 내용을 이렇게 글로 풀어서 정리한 내용이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침례 그러면 뭐가 가장 떠오르십니까? 침례. 보통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뭐랄까요? 좀 이렇게 사역을 하거나 뭐 사업을 하거나 일을 하거나 무언가를 할 때 항상 우리가 글쎄요. 다른 나라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초심입니다. 초심. 그렇죠? 초심. 초심이 뭐예요? 여기 정의에 의하면 어떤 일을 처음 배우는 사람 또 처음에 먹은 마음을 초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항상 사람이 제일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가장 많이 그 앞에 섰을 때 나로 하여금 부끄러워지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초심인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처음 할 때에 처음 시작할 때의 그 마음이 지금의 내 마음과 비교해 봤을 때에 느껴지는 그 감정. 그렇죠? 제가 초심에 대해서 좀 찾다가 좋은 글이 있어서 여러분께 좀 소개를 좀 먼저 해드리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국민일보에 2022년에 국민일보에 나왔던 사설의 일부분입니다. 잠언에서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네 가지 마음을 소개합니다. 먼저 초심입니다. 초심은 끝까지 완주하게 하는 힘입니다. 마지막까지 가게 할 힘이 초심입니다. 변질과 타협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초보자에게는 물론이지만 익숙한 경지에 오른 사람에게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진심입니다. 사람들은 눈치가 빠릅니다. 아무리 그럴싸하게 포장해도 진심인지 아닌지 시간이 조금 지나면 압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말하면 볼륨을 안 높여도 알아듣습니다. 내 마음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진심이 절대적입니다. 세 번째는 중심입니다. 중심, 중심만 있으면 극단적인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중심입니다. 작가는 전쟁통에도 글을 쓴다는 말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어수선하지만 중심 있는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도 자신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합니다. 마지막은 합심입니다. 개인의 탁월한 은사보다 더 강력한 것이 공동체의 합심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합심 기도는 위력적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여러 가지 이 네 가지 마음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오늘 이 시간에 좀 중점적으로 생각할 부분이 뭐냐면 바로 초심인데요. 초심하면 뭐예요? 침례. 왜냐하면 우리가 물론 내가 예수님을 믿어볼까라고 생각했던 그 처음 마음도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정말 본격적으로 내가 교회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믿는 그 시작점이 언제냐면 침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침례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침례의 중요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내가 침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단순히 내가 침례를 받았어, 안 받았어에 그걸 떠나서 침례에 대하여 우리가 설명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뭐 우리가 안식일을 설명하듯
혹은 뭐 영혼불멸에 대해서 설명하든 뭐 여러 가지 설명할 것들이 있는데 침례도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침례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 침례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침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침례 딱 하면 가장 먼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침례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본이. 자, 마태복음 3장 15절부터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죠? 침례 요한이 여기서 막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파하고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던 그 순간 이제 사역의 시간이 다가오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해치고 이제 이 침례 요한에게 나오게 됩니다. 그 침례 요한은 뭐라 그래요? 내가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당신께 무릎 꿇고 섬겨야 되는데 어찌 나에게 오십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해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침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을 침례를 주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가 이런 말씀의 장면을 항상 그림으로만 보니까 항상 여기에 이제 뭐가 떠 있어요? 비둘기가 떠 있어요. 예수님의 그 침례받는 장면에는 항상 여기에 비둘기가 한 마리가 동동 떠 있습니다. 저는 궁금해요. 이 하늘이 열렸다라는 그 느낌이 과연 어떤 것일까? 네, 하늘이 쫙 열려서 거기서 빛이 쫙 비치면서 비둘기는 어디에서부터 날아왔으며 이렇게 푸드덕 푸드덕 하면서 어디서부터 날아왔으며 그 침례의 그 장면 궁금해. 궁금해.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꼭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같이 한번 여쭤봤으면 좋겠어요. 보여주실 수 없으면 다시 시뮬레이션이라도 해서 다시 한번 제 침례처럼 한번 받는 것 좀 보여달라고 한번 해보고 싶어요. 침례 요한한테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 침례 줄 때 그 감격이 어땠는지. 네, 그 마음도 궁금한 거예요.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우리들에게 이 부분을 모본으로 보여주신 거. 그렇죠? 우리는 이 장면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의 침례로 이 예식은 영원히 하나님의 승인을 받았다. 침례는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의의 한 부분이다. 무죄하신 분 그리스도께서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침례를 받으셨으므로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죄인인 시작. 죄인인 우리들은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 그래서 침례를 안 받은 재림교인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물론 내가 재림교회를 다니고 안식일마다 교회에 출석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반드시 해야 하는,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침례입니다. 가끔 이제 어떤 분들이 계세요? 침례는 좀 부담스러워. 교회 그냥 나오면 되지. 교회 좀 그냥 나오면 되지. 왜 내가 굳이 침례까? 이렇게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이 가끔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침례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명령이 그 안에 또 담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침례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침례에 대해 명령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너무나 유명한 성경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침례를 굳이 안 받아도 되면 여기 중간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라는 부분이 빠져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없이 읽어도 흐름이 너무 매끄러워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라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안에 반드시 뭐가 들어갔어요? 제자를 삼는데 뭘 줘야 돼요? 침례를 줘야 돼요. 침례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고 보면 예수님은 어쩜 우리들에게 항상
실천적으로 다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말씀하는 법도 실천으로 보여주시고, 기도하는 법도 실천으로 보여주시고, 침례 받는 모습도 보여주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셨던 대사명이라는 그 명령의 가운데에 뭐가 있냐면 침례를 주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아직 침례를 안 받았다면 나도 침례를 받아야 되는 거고, 침례를 어떤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서 전도를 하고 싶다면 그 사람이 어디까지 반드시 해야 되냐면 침례를 받는 것까지 반드시 도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진정으로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본과 명령이에요. 그렇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건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그 침례의 의미가 무엇이냐? 의미가 무엇이냐? 첫 번째 의미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한다라는. 침례는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기본 교리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의 물 침례는 그분의 고통, 죽음, 그리고 장사 지냄에 대한 예언적 시련을 상징했으며 그분께서 물에서부터 올라오심은 그분의 뒤이은 부활을 상징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 이따가 나중에 뒤에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맞다고 믿고 실천하는 침례는 완전히 담그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담금을 통해서 우리의 몸이 완전히 죽음에 이르는, 그렇죠? 물속에 들어가서 숨을 쉴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네, 거기서 숨을 쉴 수 있는 건 물고기밖에 없어요. 완전히 담겼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일어나서 죽은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는 그 장면까지 거의 대부분 침례를 다 받을 때는 처음 받잖아요. 이제 제 침례가 아닌 이상은 거의 대부분 처음 침례를 받으시는데 제가 이제 침례를 뭐 많이 침례를 베풀어 본 건 아니지만 침례를 지금까지 줘본 그 베풀어 본 그 기억 경험에 의하면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너무 긴장하셔서 제 손을 으스러지도록 잡습니다. 여기를 엄청 꽉 잡아요. 근데 들어가기 전에도 꽉 잡고 아 이게 정말 제일 꽉 잡으신 건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언제 더 세게 잡냐면 물속에 들어가면 더 세게 잡아요. 그리고 나올 때 이제 꽉 잡고 이제 올라오십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뭘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완전히 죽었다가 부활한 그때의 그 느낌.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한다라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도 그 상징을 믿고 그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네. 우리가 이제 보통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왜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그걸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그냥 상상 속의 나래입니까? 내가 상상에 의하면 뭐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부활을 말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성경에 예수님과 동일하게 침례를 받았으면 우리도 뭐와 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하여 부활하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부활에 대해서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과 부활의 의미가 있다. 자, 두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죄에 대하여 죽고 누구에 대하여 사는 것?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것. 먼저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로마서 6장 6절부터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까 이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죄에 대하여 죽는다. 죄에 대하여 죽는다. 여러분 죄에 대하여 죽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죄에 갖고 있던, 내 죄인으로서의 갖고 있던 그러한 것들을 버린다는 뜻이에요. 내가 죄인일 때 갖고 있던 그 습관들, 습성들, 이기심들, 욕심들, 욕망들을 버리고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라고 결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바로 이런 장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교리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신자들은 그들의 옛 생활 방식을 뭐 하였다? 포기하였다. 포기하였다. 침례는 옛 생활 방식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상징합니다. 사람이 죽은 후 장례가 뒤따르듯이 신자가 물 무덤으로 내려질 때 그가 예수를 받아들임으로 끝나버린 옛 생활은 장사 지낸 바 된다. 침례로 신자들은 세상을 포기하였다.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는 명령에 순종하여 후보자들은 사단을 섬기기를 포기한 것과 그리스도를 그의 생애 가운데로 영접하였음을 공표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두 가지를 좀 같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옛 생활 방식을 포기하였다. 그럼 나도 내 현재 모습을 보니까 다 포기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된 모습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걸 생각할 때마다 막 마음에 이때로도 막 하고, 막 이 답답한 마음을 어찌할 바 몰라서 막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어떻다, 어떤 상태다라는 것을 여러분 너무 거기 휘둘리지 마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민하고 생각하고 투쟁하고 선택해 나가는 그 모든 과정이 여기 옛 생활 방식을 포기하는 모습에 포함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마음에 너무 스스로 자책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위로를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우리 재림교인의 가장 큰 약점이 뭔가?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기쁨이 없. 다른 장로교회나 감리교회나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을 보면 이유를 모르겠는데 엄청 기쁘대요. 내가 구원 받았다고 막 너무 기뻐하신다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아, 오늘 나의 이 죄. 예수님을 내가 믿었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이 죄들로 인해서 고민하고 그것을 안 짓기 위해서 그것을 내려놓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함께 매달리고 이런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때로는 우리 스스로 너무 나는 진짜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나는 정말 부족하기만 한 사람인가라고 스스로를 너무 이렇게 옥죄게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물론 지금 상태가 완전한 상태니 여기서 만족하십시오. 이건 아니지만 적어도 내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자 애쓰고 있는 이 하루하루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켜보고 계시고 함께 마음 아파하시고 함께 위로해주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나 어려워요. 세상을 포기한다. 이게 정말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음에 또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성령께 간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자, 이번엔 하나님에 대한 삶은 어떤 것인가? 우리 기본교리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 생명은 차원 높은 인생살이의 경지로 우리를 끌어올리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에 초점을 둔 새 가치관, 새로운 포부와 희망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는 우리 구주의 새 제자들이며 침례는 우리의 제자된 증거의 표징이다. 예전에는 뭐가 목적이었어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내가 돈 많이 버는 거. 내가 그냥 편안한 거. 그냥 내가 그냥 적당히 잘 살아가는 것에 목적이 있었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으로 무엇에 초점을 맞춥니까? 뭔가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포부와 새로운 희망이 우리의 마음속에 차오르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중요해요. 매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희망을 계속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늘 불어넣게 되는 거예요. 그 희망의 공급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새로운 방향으로 새 가치관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침례임이 세 번째 무엇일까요? 언약 관계를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침례는 무엇을 상징해요? 언약 관계. 언약. 두 가지 성경절이 있는데요. 먼저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과 12절 또 그 안에서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침례를 받음으로 뭘 믿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직 우리 죽었습니까? 아직 안 죽었어요. 아직 내 심장이 잘 뛰고 있어요. 제가 일요일 날 마라톤 대회 나갔다 왔는데 거기에 심장 나이를 측정해 준다는 무료 부스가 있어서 제가 또 잔뜩 기대를 가지고 측정을 또 해봤죠. 내 심장은 적어도 내 나이보단 젊겠지. 왜냐면 운동을 그렇게 하는데 젊겠지. 세상에 제 심장 나이가 45세가 나왔습니다. 제가 45세가 안 됐는데 제 심장 나이가 45세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충격을 받고 더 해야 되겠다. 내 심장을 더 혹사시켜서 더 힘차게 뛰게 만들어야겠다 결심을 하게 돼. 그럼 심장이 뛰고 있다는 건 뭡니까? 아직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침례를 받았어요. 아직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뭐가 생겨요?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죽었을 때 다시 일으키신다는 그 하나님의 역사. 네? 그 언약을 우리가 믿게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우리 믿음의 조상의 후손인 거. 진짜 믿음의 조상의 후손이라서 그 피가 흐르고 있어서 믿음의 조상의 후손입니까? 아니에요. 아니 유대인이랑 우리랑 피가 하나도 안 섞였는데 어떻게 그 자손입니까? 오직 뭐로 그 유업을 잇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침례로서. 침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므로 그 언약을 통하여 우리도 유업을 이을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에게 유업을 물려주신다라는 그 의미가 우리 침례 속에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살펴봐도 어떻습니까? 의미가 굉장히 많죠? 단순히 그냥 물에 잠깐 잠수했다가 나오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 침례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스도 사업을 위한 무엇을 상징해요? 헌신의 상징이에요. 헌신. 아까 읽었던 성경절인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실 때 예수님을 믿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았어요. 그러면 오케이 나는 이제 할 일을 다 했으니 저기 어디 시골에 가가지고 나 혼자 조용히 그냥 그 마음 한 사람들끼리 조용히 그냥 적당히 신앙하다가 예수 모셨을 때 하늘나라 가면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침례를 받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뭐예요? 권능을 받고 뭐 해라?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그러니까 증인이 된다는 건 뭐예요? 사역을 한다라는 거예요. 침례를 받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사가 있을 것이며 그 은사가 발견이 될 것이며 그 은사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또 이루어 나가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헌신의 상징이 침례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분들은 그 헌신이 부담스러워서 침례를 안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침례 받으면 교인이 되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일해야 돼. 교회에서 일을 해야 돼. 나중에 집사 직분도 받고 장로 직분도 받고 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직분을 받으시고 막 이렇게 하게 되면 자꾸 뭐가 생겨요 이제? 일이 생겨요. 일이 생겨요. 근데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직 제가 준비가 덜 됐습니다. 그러면서 침례를 안 받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우리에게 이런 사역과 헌신은 필수 불가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다섯 번째, 침례의 의미, 교회에 입교하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거 따로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 알다시피 이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다 같이 침례식을 통하여 이제 이 분이 어디에 입교됐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해요? 네, 교회에 입교했다라고 우리가 정식으로 모든 이들 앞에서 선언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침례 받으신 분 나중에 다 끝나고 축하할 때 이제 하잖아요. 가하시면 손 들어 주십시오. 우리 교인이 되었습니다. 동의하시면 손 들어 주세요. 다 이렇게 손 들고 막 박수 쳐주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다 우리 교회에 입교하는 상징으로서 우리는 이 침례 의식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다 왔는데요. 이제 침례라고 딱 놓고 봤을 때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침례라는 단어가 외국에서는 하나입니다. 하나. 두 개가 아니에요. 우리는 침례와 세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영어로는 한 단어입니다. 자, 그럼 어떤 것이 맞는가? 이미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하나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침례냐 세례냐? 영어로는 baptize라 그러는데 이 baptize라는 영어는 어디에서 왔냐면 헬라어에서 파생된 언어가 영어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는 이걸 그냥 그대로 읽으면 밥티조라고 하거든요. 밥티조. 외우기 쉽죠? 이게 밥티조. 네, 밥티조. 이게 이제 침례라는 단어의 원어인데 이 밥티조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안에 담그다 혹은 밑에 담그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런 뜻이 있어요. 적당히 그냥 이렇게 이게 적당히 그냥 어느 정도만 이렇게 잠기고 마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아예 완전히 잠기는 게 뭐 하듯이 뭐 할 때 우리가 물에 완전히 잠깁니다. 빨래할 때 어떻게 합니까? 빨래할 때 이렇게 잡은 부분 말고 밑에 물에 닿는 부분만 빨래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그렇게 빨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어떻게 됩니까? 등짝을 맞겠죠. 그렇죠? 누가 빨래를 그렇게 하냐고 등짝을 맞겠죠. 그럼 빨래 어떻게 해요? 아예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개념의 단어가 밥티조라는 단어. 이거 우리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하워드라는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물뿌림이 사도적 관습이 된 적이 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모든 증거를 취합해 볼 때 그것이 후기에 도입된 것임이 명백해진다. 또 플러머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침례가 물의 잠금에 의해 시행되었을 때만 그 예식에 충만한 의미가 나타난다. 그럼 세례는 뭐예요, 여러분? 세례. 뿌리죠. 뿌리죠. 왜 뿌릴까요? 왜 뿌릴까요? 아니, 물에 담그면 되지 왜 뿌릴까요? 이거 이제 역사적으로 되는 건데 십자군 전쟁이 있을 때 옛날에 있을 때 십자군 전쟁이 발생했을 때 명목상으로 이 십자군 전쟁에 나가는 그리스도인 군사들은 누구만 가능했냐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만 전쟁에 나갈 수 있게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또 말처럼 쉽게 됩니까? 이게 지금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지금 그리스도인들만 데리고 나간다 이러면 이게 숫자가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행히 또 여러 사람이 지원을 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은 어느 세월에 이것도 담갔다 뺐다가 이거 어느 세월에 하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그 삼육대학에 있을 때 40명 침례식을 진행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40명 침례식 진행할 때 제가 저는 이제 뭘 했냐면 제가 침례를 준 건 아니고 이제 그 목마른 사슴 찬양을 불렀거든요. 이제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하다가 목사님이 손을 이렇게 들면 노래를 멈춰요. 그러다가 받고 나오면 주님만이 나의 이게 노래를 부르는 거를 40명을 하니까 여러분 와 그때 거의 1시간 걸린 것 같아요. 1시간. 근데 여러분 전쟁에 40명도 아니고 정말 수만 명의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야 되는 거 어느 세월에 다 합니까? 그래서 약식으로 좀 간소하게 그냥 이걸로 대체하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는 게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적인 원래 의미와 일치해요? 일치하지 않아요? 일치하지 않아요. 네, 원래 성경적인 의미는 뭐예요? 완전히 물에 잠기는 거예요. 환자는 어떡하죠? 중환자실에 있어갖고 지금 심리를 물에 들어갈 수 없는데 어떡하죠? 그럴 때는 이제 어떤 목사님들께서는 이제 수건을 여러 장을 준비해서 머리부터 이렇게 다 이렇게 덮고 그것으로 침례를 대체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물에 들어간다고 이거 링거를 뽑을 수도 없고, 그렇죠? 지금 몸이 정말 약한데 물에 들어가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고, 그럴 때는 이렇게 그렇게 물 적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잠기는 그런 대체 형식으로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만, 그런 특수 상황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추구하는 반드시 침례의 방식은 뭐예요? 물에 잠긴 거. 뿌리면 안 됩니다. 뿌리면 안 돼요. 뿌리는 건 침례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침례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렇죠? 자, 그럼 이런 침례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침례의 자격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누가 침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기본교리는 세 가지로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침례를 받는가? 첫 번째 믿음이에요.
예수의 속죄 희생을 죄로부터 구원받는 유일한 수단으로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이를 올바로 알기 위해서 가르침은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쉽게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내가 길을 가서 운전을 하면서 가고 있었는데 사고가 나서 죽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어요. 그렇다고 침례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놀라운 경험을 했고 아무리 내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경험을 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 예수님의 희생이 나를 구원하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믿음에 대한 검증과 그 가르침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줄 때 뭘 합니까? 침례 공부를 하죠. 그렇죠? 지금 작년에 침례 받으신 우리 원성 성도님과 우리 이구현 선생님은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거의 다 끝나긴 했어요. 많이 이제 했기 때문에 이제는 침례 공부가 거의 다 끝나긴 했지만, 정말 오랫동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르치면 필수적이에요. 그렇게 믿음을 가르치고 확인하고 그다음 뭔가 두 번째 회개입니다. 우리 중에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 아무리 내가 예수님 뭐 머리로 이해할 수 있어요. 뭐 예수님이 십자가가 중요하구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단순히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성령을 통한 죄 사함, 회개의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뭐 열매는 조금 이따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로 무엇을 하는지 후보자 심사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 후보자에 대해서 함께 검증을 합니다. 같이 이야기를 나눠요. 그래서 우리가 직원회 때 제가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직원회 때 이런 분이 침례를 받습니다. 공부를 했고 어떤 상황이었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침례를 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논의하고 결의하고 그 다음에 침례식이 진행이 돼요. 어느 날 갑자기 저 침례 줄 거예요. 이렇게는 잘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확실하게 우리가 확인하고 그리고 침례를 줍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좀 지으면서 이렇게 침례 딱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받고 끝나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리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 회계 부분에 보면 회개함과 함께 뭐라고 돼 있어요?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 놨는데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어떤 열매인가? 첫째,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생애. 이미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이죠. 그렇죠? 그리스도를 위해 나는 이제 그냥 사는 사람이 아니야. 근데 그냥 내 목적을 위해 사는 전승우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전승우가 되겠다라는 생애를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교회를 위해 사는 생애.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나의 신앙이 물론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지만 나의 신앙만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산다라는 그러한 열매가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또 세 번째, 세상에서 세상을 위하여 사는 생애. 이건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그리스도 교회를 위해 살고 세상에서 세상을 위해 산다? 이건 세속적인 욕심을 가지고 산다라는 뜻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봉사와 세상에 대한 헌신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매 그러한 생애가 열매로서 보여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았어요. 저 침례 받았으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는 교인이 되었습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 고백과 열매가 우리에게 분명히 요구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 거의 이제 오늘 뭐 참석하신 우리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중에 침례를 안 받으신 분은 없어요. 그렇죠? 다 침례를 받으셨을 것이고 어떤 분은 최근에 받았고 어떤 분은 너무 옛날에 받았고 저도 생각해 보니까 96년에 받았거든요. 침례를 96년에 받았으니까 벌써 지금 30년이 이제 흐른 거거든요. 침례를 받고 30년이 흘렀어요. 그래서 사실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거는 확실했어요. 제가 그때 침례를 왜 받았는가? 겸사겸사 받았습니다. 왜 겸사겸사 받았는가? 삼육학교를 가고 싶었는데 삼육학교를 가려면 침례를 받으면 삼육학교를 갈 수 있다라고 해서 목사님이랑 공부하고 그때 이제 침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약간의 아쉬움은 조금 있었습니다. 내가 침례를 이렇게 받았지. 그런 게 정확히 잘 기억이 안 나서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아쉬움이 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제가 뭐 재침례를 받을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받는 게 재침례도 아닙니다. 그렇죠?
과거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침례를 받으셨는지 뭐 저는 잘 모르겠어요. 혹 이 중에서 우리 함께 예배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와 그때 내가 침례 받았을 때 정말 너무 행복했지. 그때 내가 정말 잊혀지지 않는 나의 침례식이었지라고 생각이 드는 분이 계시다면 감사하시면서 그 기억을 다시 한번 돌이키시면서 아까 처음에 나눴던 그 초심을 다시 한번 떠올리시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혹은 저처럼 내가 그때 어땠더라?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지? 라고 그 기억이 조금 가물가물해서 아쉬움이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나만 아쉬움, 내가 경험한 이 아쉬움을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않도록 다른 이들이 침례를 받을 때 그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또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뭐, 이미 지나간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침례 받을 수, 그렇다고 우리가 다시 재침례 받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아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건 옳지 않잖아요. 그러니 이제는 초점을 좀 바꿔서 적어도 내가 아는 한 나와 함께 있는 교회에서 침례받는 그 사람들이 그 침례식의 경험이 행복하도록 만들어주고 싶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이 사역을 함께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복교회에서 있는 그 침례식은 정말 행복한 침례식, 정말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침례식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만 그 침례의 기쁨을 알고 나만 그것만 생각하며 나만 그리스도인답게 산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침례의 감사와 기쁨과 열매를 나누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 마무리하시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아까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 내 신앙의 초심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침례받을 때 그 기쁨, 혹은 내가 처음 예수 믿겠다고 결심했을 때 그 기쁨, 여러 가지 기쁨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기쁨을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리고, 그리고 그 기쁨에 맞게 오늘을 또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 있거나 또는 그냥 별다른 기쁨이나 열매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면 이 시간에는 우리가